올해로 종교개혁이 500주년이 되었습니다. 모든 성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전통의 날, 올 세인츠 데이, 11월 1일이에요. 그 하루 전, 즉 할로윈, 그날에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독일의 수도사였던 그리고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버그 교회 문에 95개 교회 반박문을 못 박아 게시하면서 그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하나인 개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그 95개 조목에 하나하나 적었는데 그 중에 가장 문제 삼았던 것은 면죄부의 판매였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고해 성사를 하는 것이 카톨릭 전통의 하나였습니다. 고해 성사를 하는 행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주로 기도하는 것과 공부를 하는 것이 그 일부였습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는 자선을 베풀거나 친절을 실천하는 것으로 고해 성사를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일에 돈이 관계되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고해 성사를 하기 위해 교회에 큰 돈을 자선으로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큰 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불공평한 일이 되곤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기도 전에 교회에 큰 헌금을 기부하였고 이것이 나중에 지을 죄를 덮는 것으로 면죄부로 사용된다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이미 많은 돈으로 회개했으니 어차피 없어질 죄라 생각하고 마음껏 죄를 짓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돈으로 모든 죄가 덮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마틴 루터가 교회에 대해 선포한 반박문의 중심에는 바로 이런 고해 성사의 위선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95개의 반박문을 작성하고 선포한 마틴 루터에게 상급자들은 이를 철회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국 마틴 루터는 교회로부터 출교 조치를 당했습니다. 출교 조치를 당하기 전 한 공청회에서 자신이 쓴 반박문을 부인하라라는 명령을 받은 마틴 루터는 저는 여기 서 있겠습니다. 저는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라는 말로 보고하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루터란 교회라고 부르는 교회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제기한 개혁의 대부분이 지금 우리 교회의 전통 안에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출교를 당하고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성경을 보통 사람의 언어로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직자와 고등교육을 받은 귀족들만이 그 라틴어를 읽을 수 있었고 그 뜻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자 이제는 보통 사람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찾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마틴 루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고 종교개혁은 그래서 역사적으로 아주 큰 일입니다. 또 마틴 루터는 만인 사제설을 가르쳤는데 이는 우리 모두가 행위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작으로 장로교, 성공회, 침례교, 감리교, 오순절교회 등등의 개신교회들이 시작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다른 개혁자를 통해서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요한 웨슬리가 그 개혁자였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마틴 루터 후에 200년 후에 살았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루터가 갈라져 나온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국 교회, 지금 우리가 성공회라고 부르는 교회도 카톨릭 교회에서 떠나서 독립하였습니다. 하지만 루터와 웨슬리 사이에 200년이 흐르는 동안 영국 교회도 개혁이 필요할 만큼 변질되었습니다. 당시 교회 문제는 부정과 부패 때문이 아니었고 세상을 향한 사랑이 없어진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당시 교회 모습은 영국 교회 안에서 그저 세례만 받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영국 교회 성공회의 사제의 가정에서 태어난 요한 웨슬리는 세례 받는 것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에 구원이 달려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영국 교회 책에 등록되어 있다고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웨슬리는 선포하였습니다. 신학교 시절 요한 웨슬리는 동생 찰스 웨슬리와 다른 친구들과 함께 홀리 클럽이라는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새벽 4시에 모여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정한 시간에 모여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메소드를 사용한 웨슬리와 친구들을 놀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 홀리클럽에 속한 사람들을 메서디스트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라는 이름은 사실 처음부터 그리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었고 놀리는 소리였습니다. 홀리클럽에 속한 사람들은 자선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사형수들을 방문하여서 그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고 구원을 가리키는 그런 상담과 신방을 하였습니다. 마침내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는 마틴 루터와 같은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루거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자신의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스스로 의롭게 하려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엘더스 게이트라는 곳에서 모라비안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던 중에 요한 웨슬리는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자신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요한 웨슬리는 어떻게 삶을 변화시켰을까요? 그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예전과 겉모습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지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예전에는 이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하였고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이미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기쁨이 넘쳐서 그것에 너무도 감사해서 그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영국 교회를 영적으로 깨우려고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치고 또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읽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말을 타고 다니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또한 그 설교 들은 사람들을 거리로 내보내고 들로 내보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개신교 교단인 감리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도 마틴 루터와 요한 웨슬리가 맞이한 똑같은 상황을 오늘 말씀 안에서 맞이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제도는 부정과 부패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가르쳤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율법의 정신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정의롭게 살도록 사람들을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들에게 율법을 아주 어려운 것으로 만들어 무거운 짐으로 지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쳐야 하는 자신들의 위치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돈벌이를 그리고 자신들의 권력이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들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들의 위선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겉으로 보이는 행위에만 그럴 뿐 그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음을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영향력을 더 많이 가지는 것, 선생이라고 불리는 명예와 권력을 갖는 것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참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며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겸손함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마틴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못 박아 교회 문에 건지 5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개혁을 이끌어왔던 95개 조문과 개혁의 결과물들이 우리 교회 안 여러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개혁의 결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 당시와 지금의 모습은 여전히 같은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고 교회가 높아질수록 그 그늘은 더 넓어지고 있고 그 그늘 아래 굶주리며 눈물 흘리는 아픈 이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보다는 세상의 머리가 되려고 하나님을 찾는 껍데기 신앙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우리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어느 시대보다도 더 뛰어납니다. 24시간 전 세계에 계시는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TV 앞에서 골라서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경험하는 곳입니까? 길을 잃은 사람이 캄캄한 바다에서 만난 등대처럼 교회의 모습을 반갑고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소망을 찾습니까?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서로 나누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초대교회 모습처럼 이곳이 쉼을 얻는, 도움을 얻는 그런 곳이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입니까? 아니면 목사의 입담이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곳입니까? 지금 교회의 모습이 기업이 되고 또 가업이 되어서 아들과 사위들에게 물려주고 누가 더 큰 건물을 가졌는지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지 비교하며 우쭐대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으면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서 반칙도 서슴지 않는, 그래서 세상이 걱정하는 단체로 전락한 것이 오늘날의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도자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들은 교회에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틴 루터의 시대처럼 현금을 뇌물로 받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시대처럼 자신의 편안함에 취해 세상의 고통과 아픔에 마음을 닫고 눈을 감고 귀를 닫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신실한 신앙을 찾아서 교회에 나옵니다. 하지만 부정과 부패에 빠지고 자신의 편안함에 익숙해지면서 어느새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신을 섬기는 모습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감독, 감리사 또는 한인교회 총회장이나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폼이 나는 직분과 직책을 맡으려고 싸우기도 합니다. 평신도 대표, 위원장,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과 직책이 완장이 되어버리고 목사의 자리가 벼슬이 되어버린 오늘날 교회 문화에 세상은 이미 등을 돌렸습니다. 사실은 봉사하고 헌신하고 무릎 꿇고 발을 닦아주는 섬김의 자리인데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모습이 우리 교회에 만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교회 성전을 짓고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기 위해서 교육관을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한켠에는 이것 봐, 얼마나 아름답고 크고 멋있게 지었는지 우리의 능력을 좀 봐 하면서 자랑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변에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의 모습이 보이면 우월감을 갖고 아유 저렇게 하니 잘 못하지 라는 그런 우쭐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겠죠. 순수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어깨를 으쓱이면서 자,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을 봐 하면서 자화도취에 빠진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종교개혁은 50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공부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찾은 것은 그가 95개 방방문을 작성한 것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학자들과 교수들이 교회의 잘못된 일들을 비판하고 지적하는 그 세월 동안 그들을 공부하고 그들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의 시간의 대부분은 성 어거스틴과 그런 신학자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그 95개의 반박문을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어거스틴과 다른 신학자들의 연구들도 바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이겠죠. 어쩌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500년 전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시작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어쩌면 종교개혁은 방방문이 게시된 교회 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요? 어쩌면 종교개혁주의는 개신교의 역사에 대한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루터와 웨슬리, 여러분과 저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가슴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변화된 것,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쓰기 시작할 때 오늘날 교회에 대한 새로운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말로 멋있게 마무리 지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어쩌면 95개의 반박문을 제 나름대로 열심히 좀 만들어서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한번 올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종교개혁, 교회개혁, 그리스도인의 개혁을 위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고민해봤는데 결국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님의 말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며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 말씀보다 더 적절한 말씀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모든 개혁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교회를 개혁을 시작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함께 개혁을 시작해 봅시다. 우리의 종교 개혁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